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말씀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승리에 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사사기에서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기업을 분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한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가나안의 세력을 이제 소탕해야 하는 그러한 차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 이제 더 이상 리더가 없음을 의미하는 또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면은 변화가 없지만 리더십의 부재 여호수아처럼 이제 그들을 리드할 사람이 없는 상태가 이제 사사기의 이제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는요 이런 표현들 그때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지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 옳은 대로 살았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소견이라는 자기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주인 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아닌, 두 번째는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옳은 대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여짐 가운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살았다라는 표현은요, 사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 진정으로 살아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한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리더십의 부재, 주인의 부재, 주인 대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의 시대적인 그러한 환경과 변화 속에 바꿔가며 영적으로 죽어 있음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인지도 알지 못하며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의 죄책감이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장 1절, 여호와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웨이스트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가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끊임없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예배가, 주님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올라갔더니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싸우러 갔는데요, 결국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순종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과 싸워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밀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보다 더 피곤한 전쟁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일터와 기업을,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 중반에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레라는 사람들은요, 아낙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처럼 엄청난 힘을 소유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 3명을 이렇게 여기에 기록함으로 사사기 1장 10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막을, 우리를 상대할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보게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소원대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상대할 수 없는 상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적들의 그러한 공격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